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저희들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앞에서 저희를 이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들이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그런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고 혹여나 저희들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응답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라도 저희들에게 왔었을 때 저희들이 믿고 아멘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이 귀한 자리에 하늘의 모든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보니까는 마귀는 우리의 자존심을 정확히 잘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뭘 싫어하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아. 그거 갖고 이제 우리의 귀와 우리의 오감을 쥐에 흔들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하는 게 바로 이 마귀의 유혹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갖다 우리가 타파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물리쳐야죠. 완전히 물리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면 희한하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언하니 마귀는 물러가라 라고 우리는 전심을 다해서 외쳤을 뿐인데도 희한하게 나에게 오는 공격력이 많이 약해진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많이 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삶에서 우리가 느껴야죠. 삶에서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죠. 삶에서 나를 갖다 쓰러뜨리려고 하는 마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을 해야죠. 그에 대한 본보기와 기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복음서에 보게 되면 그 힘들고 험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40일을 굶주리고 그렇게 고생을 하시고 난 뒤에 마귀가 유혹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찔렀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갖다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눈 감고 귀 닫고 코 막고 탁 해서 기도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바를 우리를 바르게 제시를 해주죠. 그냥 눈으로 봐서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 아유 안 되겠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일단 내하고 해야 돼. 하다 보면 희한하게 길이 열려지게 되고 또 좋은 방법과 또 다른 공급을 해주셔갖고 묘하게 일이 또 진행이 됩니다. 내가 안 된다고 했었을 때 그 상황과는 전혀 딴판으로 또 흘러가요. 또 희한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어야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드려야 되는데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건 뭐냐면 우리와 형편처지가 안 맞아요. 아브라함님이 100년 만에 귀하게 아들을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그랬었을 때 아브라함님의 심정은 과연 어떻겠는가? 한번 묵상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나? 저도 한번 해봤는데 왜 줬다 왜 뺏는 거야 사실? 불평하잖아요. 애초에 주지나 말지. 왜 그런 거야 도대체? 야,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아빠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게 있다고. 직접 얘기는 못하고. 근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써 거기서 이삭을 살리게 되는 바로 그 지점이 어떤 지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간 장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장소가 바로 그 장소예요. 그 믿음의 장소예요. 바로 그 장소. 아브라함님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죠. 처음에는 몇 명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돼요? 데리고 나가서 뭐라 그러세요? 수많은 별들을 보고 니네 민족이 이렇게 많을 거다. 언제쯤 이루어져요 그게? 거의 솔로몬 시대에 가서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흘렀겠어요. 우리가 뭘 보고 판단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이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고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너무 들어가고 아는 게 많고 지식이 많고 또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순종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까지도 순종하지 못하는 역사를 계속 가고 있고 그 역사를 지금 우리도 그대로 받아서 계속해서 우리도 순종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순종하지 못하는 상태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해 가서 지금 넘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몸부림을 치는 것 뿐이에요. 그래도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니까 이유는 모르겠지만 계속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에스라 그 학사가 2차로 사람들 갖다 데리고 귀환을 했었을 때 이 이스라엘이란 이 나라가 새로 오게 된 거잖아요. 그럼 전에 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윤리와 법들을 잘 지키고 또 성전도 재건했으니까 잘 하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고 있나라고 와서 보니까 거기에 있는 방백들이 이제 와서 보고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딱 보면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보면 얼굴이 예쁘거나 이성적으로 끌리면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이스라엘 여인이든 이방 여인이든 신경을 안 쓴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무뎌지고 해해진 거죠. 그걸 누가 분명하게 얘기를 해줬어야죠. 스룹바벨이 얘기해 줬어야 되고 예수아가 얘기를 해줬었어야죠. 근데 그분들이 맨 처음에는 질서 잡았었겠지만 또 돌아가시고 난 뒤에 어떻게 돼요? 에스라가 온 거는요. 스룹바벨과 그 다음에 예수아가 온 뒤에 80년 뒤에 다시 오게 된 거잖아요. 80년이면 스룹바벨이 살아 있었겠어요? 다 돌아가셨겠죠. 초창기 때 지도자들은 다 죽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지도자가 나서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도 안 져도 아무 상관없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게 죄인지 뭔지 모르게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동화돼서 이제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잘못됐다고 뼛속까지 깨달은 분이 바로 2차 귀한 지도자인 에스라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겉옷 찢는 거는 좀 이해가 가요. 저도 사실 너무 막 그냥 화가 나고 치밀다 보게 되면 그 슬픔이 극도로 되면 겉옷은 찢었는데 보면 속옷까지 찢었다고 하시니까 그게 그 강도가 얼마나 컸겠냐 이거죠. 그 에스라 학사님을 지도자로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아팠겠냐 이거예요. 에스라가 이제 그렇게 행동을 하고 난 뒤에 막 엎드려 울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죠. 근데 누가 와요? 스가냐라는 사람인데 이 엘람 자손 중에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히 어떻게 뭐 두각이 되거나 또 어떤 그 위대한 그 업적을 했다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일반 보통적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에스라의 행동과 에스라의 말과 통곡하며 기도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감동을 얻게 되는 거죠. 아, 잘못했구나. 그래서 와서 뭐라 그래요? 우리의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다 같이 결단했다 이거예요. 얼마나 강했으면. 근데 어쨌거나 유대인들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했지만 그게 부인이에요. 지금은 보면 이방이고 뭐고 없이 그냥 한국인들도 보면 유튜브 보면 외국인 부인도 많고 한국 여인 외국인 남편도 많고 이렇게 그게 이제 생활화 됐었잖아요. 사실 이게. 사실 그런 의미도 사실 없어요. 왜냐면 이때는 이런 규례와 윤리 법도가 있었지만 지금은 성령의 시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크게 꼬집어서 얘기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하여튼 이때 당시에는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외국 사람들이나 아니면 다른 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과의 어떤 결혼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결단을 했다. 이 얘기는 어떤 내용일까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 어떤 인간적인 규례와 윤리와 법도에서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건데요. 개인적인 소견은 어떻습니까? 이방 여인인데 근데 부인이잖아요. 그걸 내보낸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죠. 아유,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선과 인간들에서의 그 선은 참 달라요. 우리가 늘 질문 받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너네 아버지 그 장례식 가지도 말고 날 따라라 이거예요. 그게 참 어떻게 보게 되면 어떻게 들려요, 그게. 돌아가셔야 되는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너네 아버지 장례 갈 필요 없다. 죽은 자들이 그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어떻게 돼? 날 따라라. 이미 아버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완전히 섰던 사람이고 이미 천국이든 지옥이든 간 그 영혼이기 때문에 더 이상 네가 가서 장사를 지내봤자 의미가 없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근데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전화해. 왜 안 오냐고, 빨리. 빨리 안 오냐고. 아버지 돌아가셔야 되지 뭐 하는 거냐고. 전화해요. 그럼 이 아들은 어떻게 돼? 고민해야 돼. 예수님이 당장 따라오라 했으니까 순종해서 따라가야 되는데 이쪽에서는 오라고 난리야 또. 어떻게 써야 될 거냐. 구절에 네. 그 구절을 읽으면서 예. 은혜 받은 게 네. 아버님 추도식을 계속 했어요. 네네. 저희가. 네. 근데 그 성경을 읽고 제가 추도식을 없애버렸어요. 아, 그렇군요. 물론 예. 자녀들이나 그
사람들이 아버님을 기리고 네. 아버님 생전에 그 하나님을 존경하고 네. 믿었던 교훈을 받아야 되겠지만 네, 예수님은 그게 아니십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추도식이 산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을 위한 예배가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그냥 추도식을 없애버렸거든요. 네, 전 그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한 부분이 될 수가 있죠. 진짜 은혜예요. 예. 근데 저도 저희 아버님 추도식을 딱 한 번 했어요. 왜냐면 아들이니까 그동안 내가 한 번도 모셔보지도 못하고 훈련 받느라고 십몇 년을 떨어져 있어갖고 언제 한번 우리 엄마 아버지 한번 모시는 거 정말 그거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참 제 소원 중에 하나 있었었는데 그게 허락이 안 되네. 정문도 늘 언제나 활짝 열려 있고 1330번은 늘 다니고 있고 나는 돈 2,000원만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엄마한테 갈 수가 있어. 누가 막냐 이거 내 마음을. 그건 성령께서 하신 거다. 내 마음을 성령께서 주관하고 계신 거고 성령께서 내가 여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려 열려 법도에 더 훈련받게 원하시는 거고 믿음과 말씀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거라는 것을 내가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못 가는 거잖아요. 안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아버님 장사를 치르고 나서 1주년 될 때 처음으로 한번 추도 예배를 드렸는데 집안에 난리가 났어. 우리 성령이 뭐 어디가 아프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가만히 기도하고 봤어요. 아, 장로님하고 똑같은 응답을 받은 거예요, 제가. 아, 의미가 없다. 이미 우리 아버지는 하늘나라로 가신 걸 내가 환상을 받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예배를 통해서 많은 분들 기도를 통해서 이미 다 끝났는데 내가 지금 뭐 왜 뒷북을 외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아니구나. 아, 이건 사람마다 개인마다 다릅니다.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 아닙니다. 그게. 잘해요. 네? 할때 잘하지 않아. 네. 어르신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있을 때 잘하네, 있을 때. 아버님 살아계실 때 있을 때 잘해요. 안 계시면 끝이야, 그냥. 있을 때 잘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를 우리가 눈을 뜨고 바라보지 말고 또 귀를 쫑긋해 갖고 너무 듣지도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 눈 닫고 귀 닫고 아멘하고 손 붙잡고 따라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따라가는 그 길이 바로 천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건 누가 인도해 줄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내가 천국으로 가는 한 발짝 내딛는 바로 그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고민을 해요. 이 다 물인데 이렇게 하면 빠질 것 같은데 여길 뒤더라고 포인트를 찍어줘요, 하나님이. 거기는 빠지지 않는 장소인 것 같아요. 안 빠지고 점점점 걸어서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그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과 이런 것들이 세상과 딱 결리될 때가 많아요. 아직도 우리는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들도 현재에서 항상 그 문제가 존재한다. 그렇지만 저도 그 문제 갖고 늘 고민하고 있고 늘 걱정하고 있고 항상 불순종할 때가 많은데 목사인 저도 뭐 사람인데 100%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안 하려고 우리가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을 거라고 좀 믿습니다. 그걸 제시한 분이 바로 에스라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제시를 합니다. 자, 에스라가 막 뭐 옷을 찢고 속옷까지 찢으면서 머리털까지 쥐어뜯고 수염까지 뜯으면서까지 니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몸소 보여줘요.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에스라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딱 우리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저렇게까지 화가 나셨구나 하는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게 돼서 마음을 모아서 어떻게 돼요?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보내기로 결단했습니다. 이 모든 권한은 에스라 삭사가 갖고 있으니까 학사께서 이제 한번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갖다 건넵니다. 마이크를 이제 에스라 선지자한테 줘요.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공포를 갖다 하게 되죠. 자, 그 전에 이제 이방 여인과의 이혼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이방 여인과의 이혼. 하나님의 이혼을 금지시키잖아요. 그럼 이혼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죄를 짓지 않은 상태에서 함부로 이혼 증서를 써줄 수가 없는데 이혼하면 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결혼 자체가 어떻게 보게 되면 율법 안에서는 원인 무효가 되는. 예. 그러니까 결혼 자체가 성립이 돼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방 여인을 내쫓아도 내보내도 사실은 율법 안에서의 죄는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는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 결혼이라는 그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다 여자를 떠나서 그때 당시 결혼 제도는 남편이 부인을 돈 주고 사도록 돼 있어요. 소유권은 남편한테 있습니다. 지참금이란 게 돈 주고 사오는 거예요. 그 딸을.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그 딸을 판 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 그렇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에 대한 구분을 두진 않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 문화의 중심이 남자의 중심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문화가 형성이 되고 그렇다고 지금 남자의 중심은 아니잖아요.
이 문화의 형성은 다 트렌드마다 다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기본 방향은 뭐냐면 남녀는 평등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일부 일처제예요. 남녀가 평등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 문화 자체가 남성이 여성을 취하도록끔 되어 있는 결혼 문화였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 뿐이죠. 어머니의 종교적인 영향을 그대로 아이들이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엄마를 내보내도 아들 남았다. 그럼 그 아들이 나중에 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그 엄마한테 받았던 그 우상 숭배를 그대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철벽을 치는 거죠. 관련자들은 아예 싹 이렇게 완벽하게 도려내는 거죠. 근데 이때는 보게 되면 우상 숭배라는 그런 부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제사가 있었던 그런 부분, 우상 숭배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시절 이후부터는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하다 보기 때문에 그건 만민 구원이에요. 땅끝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모든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트렌드가 좀 바뀌었다고 그럴까요? 이 유대인들끼리만 있었던 요 공동체에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전 세계적으로 나가는.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유대 지파 사람들이 망해서 바벨론으로 가게 된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세계 만민 구원의 신호탄일 수도 있다. 늘 언제나 가나안 안에서 자기네들끼리만 여호와 신앙을 갖다가 존속했고 누구 배타적이었잖아요. 사실 굉장히. 물론 외국인 중에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이게 회로 이렇게 법으로 정해졌지만 쉽진 않았죠. 혈통으로 따지지 않고 보더라도 어쨌거나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는 족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누구의 몇 도선이고 누가 어떻게 하는 게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조차도 그 지파의 한 일원이 돼서 하나의 족보가 형성이 돼요. 그 사람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족보의 한 체계로 들어갑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 이방인이에요. 유다 지파 사람이지만 이방인이에요. 그 사람도. 그러니까 이방인이지만 그 지파에 소속이 돼서 계보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이란 얘기죠. 그거냐 아니냐에 대한 차이예요. 어쨌거나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분류가 됩니다. 물론 이제 그 혈통은 다 다를 수가 있겠죠. 여기 보면 뭐예요? 귀한 자의 회에서 쫓아낸다는 게 뭐예요? 자기네들이 회가 있어요. 그 규례와 족보, 계보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 그 명단에서 빼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신경 안 쓰겠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와 아닌 거와의 차이예요. 자, 에스라님이 이제 어떻게 돼요? 공포를 하죠. 자, 3일 내에 예루살렘에 싹 다 모여. 이제 정신 차리신 거예요. 백성들이 모여서 우리 이렇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방인을 다 보내고 아이들도 다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에스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스라 학사가 이제 정신을 차려갖고 어떻게 돼요? 백성들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3일 안에 예루살렘에 싹 다 모여라. 이게 귀환했던 사람들 다 퍼져 있을 거 아니에요. 남유다 지방에 다 퍼져 있을 거 아니에요. 베델부터 부엘세바 이렇게까지 전체적으로 다 퍼져 있는데 그 사람들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다 모여라라고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모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냐? 재산을 정몰하고 어떻게 돼요? 재산을 다 몰수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귀한 자의 회에서 쫓아내버린다. 그건 이스라엘 공동체, 즉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너희들을 추방시키겠다. 이 권한은 사실은 누가 줬어요? 이 권한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주셨어요?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줬죠. 그 왕이 모든 사법권을 누구한테 줘요? 에스라한테 줍니다.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제가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받아낼 수 있을 만큼의 왕의 신복이 바로 에스라예요. 그럴 정도로 에스라의 뛰어난 지혜와 능력과 이런 모든 것들을 누가 높이 샀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샀죠. 너 가서 이 사람들 재산을 정몰하고 이 사람들을 갖다 다 쫓아내고 죽일 수 있는 권한까지 누구한테 줬냐면 에스라 학사한테 다 줬습니다. 아닥사스다가. 모든 권한을 다 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표현을 이 에스라서의 에스라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총독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제사장이라고 표현해요. 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잖아요. 제사장이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 어디까지나 에스라의 모든 명령과 이런 모든 것들은 이 사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총독으로서의 권한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엄연한 권한을 갖고 있는 제사장으로서의 권한을 갖고 다 이 백성들에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에스라 학사도 자기는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리고 어떻게 돼요? 3일 내에 모두 모입니다. 그때가 바로 9월 20일이에요. 9월 20일이 언제쯤이에요? 히브리력으로 9월 20일이면 3개월 뒤쯤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게 대략 한 12월 정도쯤 돼요. 12월부터 2월까지가 겨울이에요, 사실은. 그러면서 뭐예요? 비가 오는 우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9월 20일 날 어떤 때예요? 비가 겁나게 오는 때예요, 한마디로 하면. 다 모였는데 비가 막 오니까 모든 걸 결정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뭐가 돼 있어요? 비도 지금 많이 오고 뭐 이렇게 하니까 우리 어떻게 돼요?
각 지방마다 방백이나 관원을 갖다 둬서 그 사람들을 갖다 이제 조사를 하게 하자라고 해서 시작된 게 언제예요? 10월 1일부터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는지 아니면 내쫓았는지 보냈는지 이거에 대한 그 심사를 10월 1일부터 합니다. 그리고 1월 1일까지 그 다음에 1월 1일까지 하는데 총 3달이 걸리죠. 안식일 빼고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75일 정도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리스트를 갖다 보게 되면 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자의 명단을 갖다 보게 되면 대략 한 110가구 정도 돼요. 100가구가 좀 넘습니다. 3개월 내내 했는데 100가정밖에 안 돼. 그러면 얼마나 세심하게 기울였다는 얘기예요, 또. 그래서 그 명단자가 이 에스라서 10장에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제사장들을 제일 먼저 얘기를 해요. 제사장들. 왜 제사장을 제일 먼저 얘기를 했을까요? 네,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제일 처음 한 겁니다. 제일 처음 주목을 시킨 거예요. 제사장들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안 지키고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해버렸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장 본을 보여야 될 이 제사장들 무리에서 벌써 이방 여인과 통혼하는 모습이 빈번하게 있으니까 그 밑에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제사장이 결혼하는데 나는 왜 못하냐고 하겠지.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분기가 많이 흐트러져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렇죠. 표현을 그렇게 하니까 좀 제가 다소 좀 이렇게 좀 쫄리는 듯한 느낌을 하는데, 네, 쉽게 목사는 하는데 성도인 나는 매 못해. 그래서 우리 목사들도 사실 제가 보면 귀감이 돼야 되고 본이 돼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인간이다 보니까 안 될 때가 좀 있습니다. 그럼 좀 기도해 주세요. 우리 맞습니다. 이게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이 제사장, 우리 목사들 이런 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님들 앞에 단연코 다 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제사장인 에스라가 제사장들에 대한 리스트를 먼저 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썼어요?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 결국 뭐예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리스트를 그 다음에 또 쓴 겁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은 뭐예요? 일반 평민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 하나님의 전에 봉사하는 거와 달리 열심히 생활해서 산업전선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스라엘 보통 시민들을 이스라엘 사람들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이 리스트가 좀 되고요. 이렇게 끝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458년에 BC 458년에 에스라 선지자가 어떻게 돼요? 2차 귀환을 하게 되고 3차 귀환은 언제 하게 되죠? BC 444년. 10 몇 년이 좀 지나고 난 뒤에 느헤미야 선지자가 됩니다. 자, 느헤미야 선지자는 누구예요? 예, 아닥사스다의 술을 맡은 사람이죠. 이거 한번 볼게요. 물론 요거 좀 정확히 많지는 않지만 보통 보면 큰 회사의 사장님의 비서보다도 사장님의 운전기사를 많이 이렇게 접촉을 해요. 왜냐면 운전하면서 사장님이 별의별 게 다 하거든. 어쩔 수 없이 통화하고 누구랑 같이 얘기하고. 그래서 운전사는 입이 무거워야 되는데 근데 이게 보게 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이제 회사의 실세분들, 임원분들이나 좀 임원을 달려고 하는 부장님들은 누구랑 좀 약간 좀 친해지려고 그래요. 예, 기사님하고 이렇게 많이 좀 친해지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본의 아닌 실세가 되는 거죠. 힘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월급도 그렇게 일반 사원들보다 높지도 않으시고. 그런데도 아는 정보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요직에 있는 사람들은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렇진 않죠. 근데 이 술 관원장은 정말 비석격 되는 사람이에요. 왕이 딱 여흥을 즐길 때 꼭 빠지지 않는 게 술이잖아요. 이 술이 독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먼저 마셔보는 사람이 술 관원장이에요. 이 요직에 있는 많은 사람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이 자기 목숨을 맡기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왕이 죽임을 당하는데 가족들한테 죽임 당하는 게 많아요. 가족보다도 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술 관원장입니다. 충직함, 정직함, 이거를 100% 신뢰하는 사람이 바로 이 술 관원장이에요. 그래서 이 술 관원장이 근심 어린 표정을 지으면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요셉에서 봤잖아요. 술 관원장, 떡 관원장. 죄를 지었고 온다는 게. 이 술 관원장 이런 사람들이 얼굴에 수심이 딱 띄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죽여버려요. 왜냐면 근심한 거는 왕을 죽일지 말아야 될지 대한 그 근심이라고 생각하지 다른 근심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어떤 근심인지 어떻게 알아? 항상 밝아야 되고 그리고 얼굴만 밝는다고 될 문제는 아니에요. 왕들도 너무 많은 사람들을 갖다 상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굴 모습만 딱 보면 얘가 어떤 거다라는 것을 대충 알아요. 왕들도. 예,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돼요? 몰래 딱 제거를 하죠. 근데 지금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 2장에 가보면 느헤미야 우리 술관원장이 어떻게 돼요? 얼굴에 근심을 띠죠. 그러면 죽임을 당해야 돼. 당연히. 근데 왕이 물어봐요. 너 왜 그러냐고. 그랬을 때 그때 사죄하죠.
제가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수심이 된 거 너무 죄송하다고.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몰릴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이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를 그곳으로 보내주십시오. 해서 어떻게 돼요? 군대까지 동원해갖고 호위해갖고 다 이렇게 보내주죠. 근데 몇 명이 귀환했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다수라는 표현을 써요. 통계가 집계가 되지 않았어요. 3차 귀환 때에는. 그래서 다수라는 표현을 갖다 씁니다. 느헤미야 그 총독,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이렇게 부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한 힘을 갖고 있죠. 근데 이분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머무르진 않아요. 왔다가 정비하고 다시 또 바사지오를 가서 또 거기서 자기의 임무를 갖다 수행하고 또 다시 오고 막 이런 정도의 일을 갖다 하게 되죠. 자, 이 사람이 어느 때에 있었던 거예요? 누구한테 뭔 얘기를 갖다 듣죠? 자기가 알고 있는 형제 하나니, 이거 자기 친동생이라고 아마 우리가 보통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 형제가 뭐라고 그래요? 유다에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 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그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면, 그러니까 자기 친동생, 자기에게 그 예루살렘에 있다가 온 그 자기의 동생에게 받은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억압을 당하고 있고 착취를 당하고 있다. 지금 심하게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 끝내고 에스라 학사까지 가서 모든 게 다 정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서는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다. 그 얘기를 딱 듣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은 어떤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상관이야? 자기는 지금 이미 페르시아 바사에서 술 관원장으로 아주 그냥 거칠 것 없이 그냥 탄탄대로를 걷는 사람인데 먹을 게 모자라, 뭐 마실 게 모자라, 힘이 없어,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온통 수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왜?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이 지금 굉장한 억압과 핍박을 받고 있다.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방에서 온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네를 박해하고 있다. 그 사람들이 박해한다고 해서 박해를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실적으로는 우리가 강서편이라고 얘기하죠. 강서편에 있는 그대로 심세 뭐 이런 사람들 있었잖아요. 그때 얘기할 때. 아닥사스다 시절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 시절일 수도 있어요. 거기 있는 총독이나 총독의 부관들이 같이 결탁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가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몇 번이라도 성전을 졌으니까 이제 성벽까지 재건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그 반대에 밀려서 이제 안 되는 거가 되겠죠. 근데 이제 누가 부임을 해요? 느헤미야가 부임을 하죠.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강력한 통치 권력을 갖고 있는 총독으로 그쪽으로 부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부임한다는 소리를 듣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큰 수심에 잠겼다라고 이제 다음 주에 나가는 2장에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떤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어. 자기의 동포들, 자기의 형제와 이런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귀에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를 갖다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하나니라고 하는 자기 형제한테 얘기를 들을 때가 어느 때냐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이라고 그래요. 기슬루월. 기슬루월은 9월이거든요. 9월. 9월이면 가을이잖아요. 9월이니까 실질적으로는 3개월 뒤니까 12월이죠. 12월부터 2월까지는 겨울이라고 그랬죠. 네, 겨울이면서 우기의 기간이죠. 근데 페르시아 왕은 겨울에는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수상궁은 봄에 있는 거고 겨울은 바벨론 궁에서 있게 되죠. 여름에 묵는 곳이 어디라고 했죠? 메대 지역의 앙메다 궁이라고 그랬죠. 고레스의 조서가 발견된 곳이 어디예요? 메대의 앙메다 궁에서 발견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제가? 고레스가 칙령을 내릴 때 여름에 앙메다 궁에서 있을 때 그 고레스의 칙령이 내려졌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합니다. 왜 여러 번 하는지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페르시아 왕은 절기마다 다 왕궁이 다 달라요. 겨울에는 바벨론에 있는 바벨론궁에 있고 봄, 가을은 수산궁으로 와요. 페르시아로. 그리고 여름에는 어떻게 돼요? 메대의 앙메다궁으로 가서 또 거기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시기가 어느 시기예요? 겨울이잖아요. 12월. 지금 느헤미야가 있는 곳은 어디예요? 수산궁. 봄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 앞으로 3개월을 왕을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지금 수산궁에 있는 술 관원장이니까 한 3, 4개월 정도를 계속해서 이분은 기도를 하고 있다. 왜냐면 어쨌거나 왕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궁으로. 그래서 그 술 관원장인 그 느헤미야는 수산궁에 있는 관계로 이걸 12월 초에
들었으니까 앞으로 2월 달까지 왕이 오기까지는 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느헤미야는 계속 이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기도하는 그 내용들이 보게 되면 참 그 이분이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자기는 이제 부족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먹고 살 게 충분하고 뭐 모든 게 다 이렇게 갖춰져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그 마음 가운데 조국을 생각하는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가득 찬 사람이라는 것을 그 기도에서부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기도 뭐라 그래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세님에게 말씀하셨던 게 있는데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흩었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흩어졌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버렸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먼저 없애시고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까지 완전히 멸망을 시켜서 그냥 흩어버리신 거예요. 열국 중에. 그렇지만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느헤미야가 간절히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져서 열국으로 다 흩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순종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하늘 끝에라도 있어도 하나님이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이 어디를 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둔 거. 그게 어디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둔 것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 바로 그곳, 여호와의 영광이 두 번째로 임한 바로 그 장소. 바로 그 장소가 여호와의 영광이 처음 임한 게 어디예요? 시내산에서 모세님의 성막에 구름처럼 막 이렇게 영광이 하나님이 임했고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게 어디예요? 솔로몬 왕이 딱 처음 봉헌식을 할 때, 봉헌 예배 드릴 때 그때 영광의 구름이 너무 꽉 차서 제사장들이 겁이 나서 감히 그 성전으로 들어가기도 못할 정도까지도 표현이 돼 있어요. 성경에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임했던, 기쁘셨던 얘기죠. 그게 바로 그 영광이 임했던 데가 바로 솔로몬의 바로 그 성전입니다. 바로 그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라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모리아산. 그리고 어디죠?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리고 바로 솔로몬 성전의 이 터. 이 믿음의 장소, 이곳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했던 바로 이 장소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했던 그 하나님 그 말씀을 제발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느헤미야가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 그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고 주의 백성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라고 했던,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술관원이 된 게 아니라 이 표현은, 정확한 표현은 어떤 거냐면 이미 술관원이었었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나는 이 기도하는 이때 그때에 나는 이미 술관원의 직분을 갖고 있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때 기도에서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술관원 되게 해주신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게 오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 망한 것 같고 다 끝날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에스라 학사 같은 그런 몸부림을 치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깨닫게 하려고 했던 에스라 학사와 또 이제는 제사장의 그 위치였던 에스라였지만 이제는 어떻게 돼요? 통치 권력을 갖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술관원장에게 그 마음에 여호와 신앙을 갖다가 아주 듬뿍 넣어주셔서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금 성벽을 재건하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 이루신다. 그 뭐 이루시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요일은 하나님이 권능을 하나 주시고 분명한 능력을 하나 주셨는데 어떤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기도의 능력. 누가 아주 힘들었어. 예전에 제가 생각납니다. 우리 코로나 때 우리 박정금 집사님. 갑자기 전화 왔어. 전 교인들은 들으라. 지금 이런 상황인데 당장 기도해. 우리 어떻게 돼요? 그 명령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는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방이죠. 그 방에 그 기도 떴다 그러면 그냥 뭐 죽기 살기 기도합니다. 이번에 우리 혜인 집사님하고 호수가 굉장히 아프다는 얘기가 떠서 당장 기도하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모여서 다 같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제대로 된 사명인 거 어때요? 우리가 여기는 모든 사람 한 사람이라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뜻과 정성이
거기에 목숨까지 담겨서 하나님께 기도했었을 때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여기 계신 분들 다 느끼셨잖아요. 체험하셨잖아요. 바로 이런 능력의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요엘도 이렇게 역사를 해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세요. 성전도 부셨다가 성전도 다시 일으키시고 사람들을 쫓아냈다가도 사람들을 다시 붙이시고 이 사람이 말을 안 들으니까 저 사람을 붙여서까지도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시는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을 아시고요. 예전에는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가 있었지만 지금 우리 요엘은 누가 있어요? 우리 곽영진 담임 목사님 계시잖아요. 목사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말씀을 딱 전했을 때에는 가감없이 무조건 어떻게 된다? 제가 잘못했던 거 무조건 순종하고 일단은 행동으로 시작을 하고 보세요. 하고 보면 길이 열리고 또 부족한 게 채워지고 할 수 있는 모든 사항들이 다 만들어질 줄 제가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알겠습니다 하고 무조건 움직이세요. 그게 가장 우리가 해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걸 믿고 에스라 우리 마지막 6번째 시간이죠. 10장과 또 이제 느헤미야 1장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느헤미야 총독이 앞으로 우리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할지를 갖다 우리가 잘 한번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면서 우리 오늘 이제 공부하는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